해야 합니다. 단속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의 사회를 비슷한 것에는 끊임없이 접속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사회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고 또 나에게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접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단해 버려서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죠? 좁아져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생각이 점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이 일반 사회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비슷하고 나하고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함께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맞고 다르다라고 여기면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그러나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는 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서로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같고 환경이 같고 고향이 같고 이래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혹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인가요? 우리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습관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여야 됩니까?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어도 괜찮나요? 하나, 별볼일 아니야.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지낼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나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늘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쉬운가요? 큰 교회가 쉬운가요?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해도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겸손해야 한대요. 여러분, 당시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누가 하는 걸까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겸손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날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사셔갖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종이나 노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하게 돈 주고 적당하게 먹을 것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는 주인에게 항상 낮아져야 되고요, 항상 섬겨야 되고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냥 그들을 높은 자리에서 필요한 것 조금 채워주면서 부리는 것이 주인의 덕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인가요?
주인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이 가져야 될 삶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죠? 목사가 겸손하지 않고 장로가 겸손하지 않고 성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 앞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겸손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해야 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반대말은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반드시 주장하고 관절시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옳고 그럴지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곳이 집이에요.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제 아내하고 있을 때 특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항상 미안한데 이래도 조금 점수를 땄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거, 이게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의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지만 그 옳음을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않고 잠시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럼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오래 참는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잘못했을 때 오래 참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 참음의 훈련들을 많이 받아오셨나요?
저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자식과 간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 두 딸이 참 잘하는데, 근데 이게 부모의 생각은 어떤가요? 잘해도 조금 잘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참 게 걸려요.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지만 또 참지 못하고, 저도 그래서 많이 실수를 범하고 또 그래서 상처를 주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딸아이들한테 거의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물어보세요. 어디서 큰일 날 뻔했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안 내는 것 같다. 그 말은 뭐예요? 내는 적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요? 잘해요. 그렇죠? 아직도 몇몇 부분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고 더 잘하게 될 줄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좀 참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참지 못한 것, 인내하지 못한 것,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과 온유를 보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매는 줄, 이것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결박하는 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박되어졌어요? 누구로? 성령께서 우리를 결박시키셨는데, 우리를 뭘로 결박하셨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결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써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모든 차별은 우리 앞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유회를 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도 친밀해지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